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불쌍히 여기는 성도, 긍휼히 여기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는 불신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은 시체 안에서 선한 게 나와도 그건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선 죽은 겁니다. 죽은 시체 속에서 물이 나와도 피가 흘려도 그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에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다음부터는 그 안에는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죠. 문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는데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입만 열면 상처를 막 주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뭔가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저주하신 내용들은 뭔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죠?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육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모두를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처럼 신앙이 시험에 들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보고 값싼 동정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도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긍휼히 여겨야 될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부분들에서도 긍휼히 여길 자들을 봐야 돼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렇지?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야 되는 자들이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한데, 영적으로 연약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거나 그렇게 긍휼히 여길 자들을 바라보거나 또 돕는 일들에 대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 이제 교회의 수준이죠. 교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얼만큼 그 영적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영역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얼만큼 많이 있는가,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이죠.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포근하다고요. 쌩 찬바람이 불지 않고 포근해요. 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도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입각해서 성경에 몇 가지 구별을 좀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성경은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한 믿음의 가정을 향한 도움을 더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쓰라. 그치?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를 돌아볼 수 없는데 이웃을 남을 돌아보고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내 가족도 제대로 못 돌아보는데 남을 돌아보는 거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은 문제일 수 있는 거지.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어요. 또 일가 친척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가족만 사랑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내 가족은 최고야. 내 가족은 무조건 살아남는데 남들은 돌볼 생각이 없어. 이건 더 큰 문제지만 그러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일만 한다. 그 이단들의 특징이지. 집안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그지? 그건 교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지? 둘 다 해야지, 둘 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 혹은 내 가족들과 남들을 놓았을 때 누가 먼저 도와줘야 되는가? 내 가족들이 먼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나도 안 돕는데 가족도 안 돕는데 하나님께서 남을 통해서 도울 것을 기대하는 건 요행이지요. 저는 그런 얘기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한다고. 가족이 서로 도와야죠 먼저. 그리고 그게 다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있지요. 근데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믿고 있다? 그건 요행이지요.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은 모든 사람을 도우라 그럴 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믿음의 질서들, 도움의 질서들도 가르치고 있고 힘써 도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줘야 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 신자의 모습이죠. 흘러가게끔 두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가, 긍휼히 여기는가 중요한 핵심들이 있는데 이러한 순서들, 요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돕는 일까지 나아갈 수 없다.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안에서는 그렇다. 영육간에 다 포함된 거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도와야 될 자인가를 판단할 수도 없다면 그는 못 돕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이구나. 그 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두 번째로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그게 좀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상대는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데이트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잘하는 집에를 데려가 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 상대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상대는 스파게티를 좋아하고 김치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어렵게 좋은 김치찌개집을 찾아가지고 대접을 한 것 때문에 혼자 기분 좋아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공감해야죠.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우기는 것에는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 그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제가 뭐 이번 달에도 몇 군데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위로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80이 넘어 90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야기한다고 치고 아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네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거는 상대방을 긁어놓는 일이에요. 그게 맞을지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모를 보내고 사별한 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줄 모르는 거죠. 이기적인 거죠. 나도 그랬는데 나도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이기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공감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 줄 알고, 적어도 내 경험이 있다면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를 헤아려서 말도 가리고 행동도 가려야 되는 건데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감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세 번째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우려는 의지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면, 그지? 지금 밥을 못 먹어 굶고 있는데 옷까지만 갖다 주면 뭐해요, 그지? 먹을 걸 줘야지. 그러니까 내 위주로는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건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줄이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서 돕는 일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명령 가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명령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주어 모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흘러보내려고 애쓰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이 아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쓰지 않고 먹지 않아서 주어 모으면 그게 쌓여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이만큼 모아도 하나님 한순간에 그만큼을 다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나에게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부자가 늘 있지만 언제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지만 언제나 나보다 더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늘 피해자로 살고 늘 가난한 자로 살고 늘 내가 혜택을 받아야 자는 자로만 산다면 그의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정부에서 어떤 도움들을 줍니다. 요즘 막 전기세들이 막 나가고 교회도 막 전기세가 막 경악할 정도로 막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전기세들이 막 나오고 너무 많으니까 감당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막 합니다. 그 정부에서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도우려고 방법들을 찾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고마운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물론 이제 좀 따져볼 일이 있지만, 뭐 선호를 좀 따지고 논리를 좀 따져야 되겠지만, 그건 고마운 일이죠. 왜요? 내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의 짐을 더는 거니까. 너희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기준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 정부에 돕는 것은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는 줄 알아요. 권리로 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거긴 감사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어서 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거긴 감사가 없어요. 그 자리에 뭐만 있냐면 불평만 있어요. 희한하죠? 감사만 없어도 가만만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중간이 아니라 불평만 쌓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불평이 쌓여요. 신기하죠? 왜요? 자기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건강을 주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건강을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 건강을 더 주시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잖아요. 이제 내일도 읽겠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읽고 있죠. 내일도 읽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교훈아 너 생명을 좀 정리해라. 오늘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유언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해야죠. 아론을 산에서 죽음을 준비시키실 때 모세를 산에서 죽음을 준비시키실 때 그들이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멘하고 받았다고요.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80이 돼서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서 바로 눈앞에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땅을 밟아보기만이라도 하고 좀 죽게 해주십시오.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아멘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지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셨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순간 그 15년 없이 그냥 일찍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죠? 유다의 멸망을 그 15년 연장한 동안에 선언해 버리신다고요. 15년 연장해서 낳은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을 힘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건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유다는 조금 더 갔겠죠.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는 조금 더 늦게 주어졌겠죠.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교만만 차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는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은 우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이렇게 정의했던 이유는 이 열매가 그들 가운데 풍성히 맺혔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제가 권사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잘못 산 거죠. 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예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거처가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쉴 곳을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 대하여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실 때 너희도 나그네였다, 너희도 종이었다를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처가 없는 이들을 섬긴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문화가 손님은 집에 이제 모셔야 되는 문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 갔고요. 저희가 사는 단지는 10년 됐잖아요. 근데 그 단지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얻어서 묵게 할 수 있는 집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서 계약하면 돼요. 물론 이제 한 사람당 뭐 이틀, 3일 이상은 못 쓴다 이런 건 있지만, 그 규정은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한국도 이제 문화가 바뀌어 가는 거죠. 대접을 하더라고요, 대접을. 옛날에는 그렇게 했겠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사랑채라는 것도 있고 손님들을 모시는 집들이 따로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래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여라.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이게 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늘 이제 교회가 선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 거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물 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뭐 진료 때문에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진료를 받고 하는 동안에도 머물러 있을 데가 없어요. 참 이제 속상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교회가. 물론 부모님이라도 살아 계시고 일가 친척이라도 집이 좀 크면 또 거기에 함께 좀 머물러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이제 자식들 집에 가도 내 집같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지요? 근데 뭐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오랜만에 고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 선교관들을 제공하면, 교회가 제공하면 그들에게 무상으로 묵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거죠. 제가 이제 아는 교회에 그 선교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도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 성도가 오피스텔 하나를 그냥 헌물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선교관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면 이제 원룸 같이 돼 있는 데를 한 부부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그런 이제 목사님들만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선교관 구하기 어렵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스텔모시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분당에 있는 판교인가요? 큰 교회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선교사님들한테 한 달씩 차를 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환 선교사님 이제 같이 저희가 다 공부했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데, 김경환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차를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한테 빌려주시는 그 차로 이렇게 장거리들을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필요를 알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제공할 수 있는 것,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성경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양식과 음료를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원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먹을 것들을 주라는 거죠. 그냥 불쌍한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무조건 먹을 것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시작,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지었어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리고 먹을 것을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들, 그 마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어렵다. 또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들을 주는 거죠. 그런 필요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 뭐 유리한 자들, 또 헐벗은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가? 금식과 관계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자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이래저래 격리해 있으니까 막 음식도 막 배달시켜 주시고 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선교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남아공 같은 경우는 셧다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딱 경찰들이 쫙 길거리에 서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음식을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런 일들도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은 지혜롭게 상황에 맞추어 도와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극심한 궁핍의 끝까지 가면 그때야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극심한 끝까지 가기 전에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힘을 얻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돕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물건을 넉넉히 나누어 주고 갚을 여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적당히 이자만 받고 꿔준 돈들을 말아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는 그건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줄 때 꿔준다 생각하지 말고 준다 생각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긍휼들은 그냥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긍휼들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신자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난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때 우리는 늘 이렇게 나는 부족하다, 좀 결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번떡 나실 거예요. 졸리면 뒤로 가세요. 거기 눈을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라. 그게 복 받는 길이요. 졸고 앉아 있지 말고.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왜 그 긍휼이 결여된 사람들은 에게 그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본성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아까 무엇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예수 믿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긍휼이 여기는 데까지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긍휼이 결여됐다, 긍휼이 없다, 그러면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춤을 받은 것인가 의심해 보는 거죠.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이, 나발은 잘 모를지 몰라요. 그 안에 아비가일은 잘 알겠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갈멜에서 생업을 하는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자예요. 근데 또 양털을 깎을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민족이니까 양털을 깎을 때가 농업하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 같이 아주 축제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매몰차게 거절해 버리죠. 이렇게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근데 이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이미 온 이스라엘에 소문난 장수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때 당시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기는 했죠.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를 매몰차게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우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무식한 우매한 나발을 가로막고 아비가일이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 가져와서 다윗을 다시 봉양하지요. 그들을 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비가일은 나중에 나발이 저주받아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다윗이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발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도 없고 무정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가 의심할 정도로 말이죠. 아비가일은 달랐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런 기회를 회피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마주치기 싫어서 도망가 본 적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는요, 늘 도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다만 얼마이든지. 액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돕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50원밖에 없는데 이 50원을 저 사람을 만났으니 줍니다. 이게 50원 뭐 껌값도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유익한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회피한다, 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베풀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그지? 우리는 그렇게 대우받지 않았는데 그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세 번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 돕기를 싫어한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이게 죄인의 습성이죠. 이미 창세기에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핑계죠. 그지?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가족밖에 쓸 것이 없어.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지금 그걸 다 계산하고 있으려니까 당신을 도와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 다 도와줄 당신이 자립할 때까지 도울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안 돕는 게 낫지. 그치? 그 내가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쓰겠어? 그러려면 안 도와주는 게 낫지. 아니 교회 집사들 그 일하라고 세워놓은 거잖아. 그 집사들이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인가? 나는 헌금만 드렸으면 됐지. 내가 지금은 나를 위해서 쓰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 유서로 남겨서 그들을 돕도록 할 거야.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근데 그 이유들은 한마디로 돕기 싫다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 거짓말을 했고 나 은혜 베풀기 싫다. 내가 너를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너가 그런 모양으로 사니까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내가 널 도우려고 했는데 네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난 넌 안 도우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정말 긍휼에 메말라 살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네 번째, 돕기는 도와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긍휼이 메마른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체면 때문에 돕는 사람들. 여러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헌금을 드릴 때 교회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헌금을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혹시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조사를 했더니 헌금 시간을 가질 때 거쳐지는 헌금이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드려서 드리는 헌금보다 액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체면치레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자기 체면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헌금을 드릴 게 없어요. 아니 미처 준비는 못했어.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인데 빈 주먹이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갔다 나오죠. 왜요? 헌금 안 드리는 게 창피하니까. 이미 그는 헌금을 드렸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자기 체면 치레하는 거거든요. 헌금은 뭐라 그랬죠? 나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엔 내가 드려지는 것인데 내가 드려지지 못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물질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 신앙의 고백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내 체면이 앞서 있다? 그건 헌금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헌상이 아닌 것이죠. 자기 체면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처럼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어요. 또 2주 만에 2차 지진이 나가지고 10,000명 넘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이게 답답해요. 이제 저도 오늘 내일 이제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좀 통화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속이 먹먹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만 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지? 어떤 사람들은 도와놓고 SNS에 인증해가면서 자기가 도왔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들이니까요. 또 남들을 도울 때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도우려 해서는 도움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움의 시작은 뭐냐면 기도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감기 걸려서 약을 먹었어요. 약 먹어서 낫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신자는,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믿는 신자는 약을 먹으면서 적어도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약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면 나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먹는 약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약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약의 효능을 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지? 돕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지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제서야 그것이 주님께서 5,000명 장정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운다고 하면 100만 원씩 10만 원씩 도와줍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단돈 50원, 500원을 그를 도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줄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무런 계획 없이 믿음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돕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돈을 준다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어서 패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먹을 걸 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원래는 이러한 그 긍휼에 인색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이러한 긍휼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맞박이로 이야기하면 이 도둑놈들아 그러세요. 이 도둑놈들아, 이 살인자들아 이러십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들입니다. 그렇다고 어줍지 않게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시고 힘을 흘려보내시고 노력을 흘려보내시고 또 믿음을 흘려보내시고 여건들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쌍함,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이런 설교들이 우리에게는 참 따분하고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근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들을 들으면 더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 안에 그 긍휼히 여김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